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일상의 안온함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 절기에 막바지인 이제 소설을 지나 대설을 향해 가는 때입니다. 연중 가장 더운 시기를 삼복이라고 이렇게 옛사람들은 불렀는데요. 오늘이 더위가 시작하는 초복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여름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름입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또 불볕더위가 이제 곧 시작되긴 되는 때인데요. 참 이때에 강건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중호우가 한반도 전역을 덮고 또 충남 예산, 또 전남 광주, 또 울산, 경남 합천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 폭탄이라는 말처럼 하루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또 도로가 잠기고 집에 살림살이가 떠다니고 축사의 가축들이 폐사하기도 하고 또 논 한가운데 멈춰선 자동차들도 보게 되고 수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잠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산청군에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전 군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의 결과라는 사실 앞에 참 망연자실해지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오랜 경고를 무시한 인간의 탐욕이 맞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실마리를 찾습니다. 지난 상반기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지나왔습니다. 지금 맞이하는 현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 아프지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나라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이 설교의 제목은 고진아 시인의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진아 시인은 강원도 영월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는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나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영월에 지내면서 자신이 사는 집의 이름을 불편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어쩌면 이 시대가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그 불편을 즐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그의 시를 실어 보았는데요.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상쾌해진 뒤에 길을 떠나라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1년과 2년에는 아직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그대의 삶이 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그때는 아직 길을 떠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존재가 이루지 못한 욕망의 진흙탕일 때 또 불면으로 잠 못 이루는 그대의 밤이 사랑의 금음일 때 아직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는 쓰디쓴 기억에서 벗어나 까닭 없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을 때 불평과 원망이 마른 풀처럼 잠들었을 때 그때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에 대한 온갖 바람인 듯 사라지고 욕망을 여인 순결한 사랑이 아침 노을처럼 곱게 피어오를 때 단 한 벌의 신발과 지팡이만 지니고도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 맑은 하늘이 내리시는 상쾌한 기운이 그대의 온몸을 감쌀 때 그대의 길을 떠나라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금 샘솟을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시금 회복될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마움이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는 나그네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에서 24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곳에 머무르는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한창 더운 어느 날 대낮 아브라함은 장막 어귀에 앉아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준 서늘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맞이하듯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낯선 이들을 늘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풍토에는 참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나그네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떠나가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얼굴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길어오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가서 반죽을 하여 빵을 구우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집 짐승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맡기며 요리하게 합니다. 음식이 장만되자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고는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인 그가 마치 하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뜻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늘 생각할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인간관계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를 형용하는 어떤 말보다도 그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렇게 천명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구원 체험을 가리켜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더욱이 그가 나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극히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게 됩니다. 오늘 주보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지극 쾌도의 성소와 2점을 실었습니다. 한 점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 그리고 세 사람의 모습, 그리고 뒷면에는 웃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작품은 독일 핑서 알핑엔 교회의 제단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현대 종교 미술 화가인 지극 쾌도는 이 장면을 매우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앞에 둔 3명의 방문자들 앞에 아브라함은 파란 두건을 쓴 채 앉아 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위를 향해 있는데 자신에게 예견될 미래를 고대하며 손님들을 올려다봅니다. 이 작품에 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재단하에는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세 남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곧 피어날 생명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작가는 이 생명을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의 푸른 잎과 그림 중앙 위쪽에 가득 채운 빼고 간 잎을 통해서 싹을 틔울 불타는 떨기나무로 묘사해 냅니다. 세 남자는 누구입니까? 성서에서 그들은 주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직업회대는 이것을 세 사람의 얼굴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 곧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어둠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에서 하나님은 벗어나 계신 분입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이신 하나님은 숨어 계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얼굴을 가린 인물의 오른쪽 손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성서의 표현을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분은 두건을 반쯤 옆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 반쪽 얼굴이 보이지요. 이는 계시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곧 그분은 숨겨진 것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한쪽 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식탁 위에 빵과 가운데 인물이 들고 있는 포도주 잔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종교적 상징이자 복선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주님의 인격 안에서 드러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검은 피부색을 띤 세 번째 남성은 제3세계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나병으로 문드러진 그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마른 상체를 담요로 덮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나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집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누구든 아브라함과 같이 열린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얼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든지 두 번째 얼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에 참여하면서든지 세 번째 얼굴처럼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사회 참여와 실천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남자는 미술 작품에서는 천사로 그리고 동방 정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며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거 쾌더는 이러한 현대 신학의 입장을 그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 역시 이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과 표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들 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이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인 양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극헤더는 어쩌면 지극한 이 환대의 정신이야말로 신앙의 요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환대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을 열어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올 여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기치 않은 이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려 하여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어쩌면 그런 것임을 이 성수하는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격언처럼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가 가장 소중한 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극적난 대접을 받았던 이 세 나그네는 사실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10절에서 비로소 그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들려주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어귀에 숨어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의 허탈한 웃음은 1년 후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손님 맞는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밀가루 새 스아로 만든 빵과 송아지를 잡아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전합니다. 스아는 대략 7.33리터에 해당하는 분량이니 새 스아면 대략 22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넘습니다. 또 어린 양이라면 모를까 송아지를 잡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히 지나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음식은 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세 스아로 만든 빵이란 잔치를 위한 준비한 음식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환대와 이삭의 탄생은 이렇게 해서 잔치를 매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취는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서의 기자는 놀라운 솜씨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낯선 이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이와 더불어 당신의 비밀을 나누십니다. 사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현존했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극한 공경심으로 배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열어 보이는 것을 일러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영의 눈이 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던 주님은 누구든 환영할 수 있었고 세상의 아픔과 함께 아파했기에 고통에 처한 이들을 온몸으로 품어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온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는 그 사랑에 덧입어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라 라는 시인의 말이 다시금 우렁우렁 울리는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관계 맺음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장막 맞은편에 선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달려나가 엎드려 자신의 장막에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상쾌하게 한 후에 떠날 것을 청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잔치가 되었고 이 잔치는 이삭의 탄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대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무기력한 일상에 찾아든 낯선 이들을 환대와 섬김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길을 신실히 걸으며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